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다짐을 했지요. 근데 참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사로잡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이 기간만큼 물론 다른 시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상시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것에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또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특별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삼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쌓고 또한 연단되어지고 굳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순절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바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 사랑이 때로는 당사자들에게는 귀찮은 일, 힘든 일로 여겨질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유월절이라고도 불리는 무교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 또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바로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러한 일들이 되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먼 타지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매우 짐이 되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그 삶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고 생명이 흔들릴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3차례 이곳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성전을 찾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이죠. 교통편도 여의치 않은 시절입니다. 또한 치안이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1년에 3차례나 온다는 것,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고 주의 성전을 찾고 또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며 부른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찬송을 부르며 왔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그 수고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1편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의 찬송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삶에는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길, 산을 바라본 것은, 또한 그 산을 향한 것은 이 인생에 대한 도움과 해답을 찾으려는 기대 속에서 그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고 그 시선을 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동에는 많은 신들을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산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은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였으며 그 신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재앙을 막아준다는 약을 팔기도 하고 부적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난 기록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곳곳에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또한 제사도 열심히 드렸는데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도 많은 산당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향해 눈을 둡니다. 저 많은 신들 가운데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셔 아시겠지만 이미 시인에게는 결론이 나 있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단지 고개를 드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 성전 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시선을 똑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그 산을 향한 발걸음도 오로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가까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건강한 발걸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불편한 발걸음이지만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셨습니까? 아니면 안 그러길 바라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저 발걸음이 나가는 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심지어 주의 전을 향해 나오는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온 것은 아닙니까? 특히 1절과 2절에 나오는 도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요, 구조나 원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 등을 지원하여 보낼 때 사용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산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는 이 시인은 자신이 지금 전투 상태에 있는 군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영적 전투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전투 가운데 있는 나에게 힘과 또한 필요한
것들을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도움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주의 산으로 오고 주의 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리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믿음의 연수가 깊다고? 믿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전투 상태에 놓여 있는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분명히 할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투 상태에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군사를 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고 패배를 향해서 치달을 뿐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인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고자 나아가며 부르는 노래이죠. 그런데 성전을 올라가는 시인의 발걸음과 노래에도 여전히 인생에 대한 서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시편 121편을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보호해 주신다, 또한 지켜주신다, 피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현재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인생에 대한 서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도 고단한 일상에 대한 괴로움과 무력함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재난과 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질병과 위험을 피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불의와 악을 아닌 줄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상실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고단하고 무력합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애굽의 바로입니다. 강대국 애굽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그는 당당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험악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소유가 어떠하든 지위가 어떠하든 인생은 나그네 살이입니다.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입니다. 낮의 햇빛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활력과 생기와 희망이 낮의 햇빛에서 나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보아도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햇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밤에 달빛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쉬는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밤의 달빛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시인이 노래하듯이 그러한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마저도 때로는 인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줄만 알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서 낮의 햇빛의 뜨거움이 무섭고 싫어지고 밤의 달빛의 차가움이 괴롭고 두려워집니다. 활력인 줄 알았던 낮의 햇빛에 상하여 해를 당하며 고달파하고 안식인 줄 알았던 밤의 달빛에 상하여 해를 당하며 우울해합니다. 이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은 인생의 양면성을 상징하지요. 반가우면서도 두렵습니다. 유익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좋아 보여도 어렵습니다. 든든해 보여도 위험합니다. 행복하게만 보이는 인생에도 험악한 세월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듯한 자신의 인생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별일 아닌 일에도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연연하다가 숨어버립니다. 피하여 버립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이나 또한 내 자녀, 돈, 권력,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이 낮의 햇빛이고 밤의 달빛입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있어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삽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불안과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단함과 무력함에 빠뜨리는 것들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웃다가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무상함과 험악함을 겪으면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것이 시인의 결론이고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론 맞겠죠.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고백들은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신들과 신전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생의 고달픔과 힘든 가운데 이 발걸음을 뛰면서도 주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지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실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은요,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었고 힘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 그 천지 속에 누가도 포함돼요? 나도 천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하며 그 피곤한 발걸음을 그 무겁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향해서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3절과 4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켜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늘 지켜보십니다. 살피십니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려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지켜보시기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답답하죠. 내가 이 처지에 놓였는데, 이 상황에 놓였는데, 이 얼음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버리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켜보시기만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걸음걸이를 뛸 때, 또한 뒤집을 때, 걸음걸이를 뛸 때, 또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향해야 됩니다.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신 걸어줍니까? 대신 뒤집어 줍니까? 대신 학교 가주십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무거운 가방을 메고, 요즘은 가방도 메지 않지만 무거운 가방을 메고 향하는 그 발걸음을 지켜봐 줍니다. 왜죠? 왜? 내 자녀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넘어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감당 못할 그 무거운 짐에 힘들어할 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지체 않고 도와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혹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권능의 팔을 펼치사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일을 경계선다 할지라도 서다가도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졸고 있는지도 몰라요. 눈은 뜨고 있는데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돈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파수꾼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내 노년을 내 돈이 지켜줄 것이다. 권력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겨서 권력을 불침번으로 세워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이나 능력을 과신하여 스스로를 파수꾼이나 불침번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신들의 생각이 뭐냐면 신이 잠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겨울에는 신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신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축제를 벌이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신이 깨어나야 생명이 시작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깨우는 제사들은 아주 요란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했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까지 신을 깨워야 한다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잠들어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고 했던 것이 당시 중동의 신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주의 전을 향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과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고백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또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자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오랜 신앙의 연수 동안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실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주님과 동행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조차 안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세워주기 위해 겸손히 기도하며, 나도 저들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길, 나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 내 기도를 통해, 내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헌신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고 생각한다라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탓하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낫지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길의 위험도 있었고, 우상숭배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헛된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잘 걸을 수 있고 앞으로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입이 공간적 차원을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적 차원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골짜기도 건너고 산도 넘습니다. 낮의 햇빛도 감당하고 밤의 달빛도 감당합니다. 서러움도 겪고 무력함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살아간다라면, 그런데도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가는 길 보장할 수 어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산을 향해 나가고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해서 주님께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무엇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오른쪽에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내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놓고도 우리는 얼마나 헛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당장 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나와 친했습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이 존재를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향해서 뒤에서 나 모르게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니, 때로는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 우정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요, 깨어집니다. 오래한 세월만큼, 사랑한 만큼 더 미워하고 더 멀리합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도리어 분노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편에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 힘이 됩니다. 내가 주의 전으로 나아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세상에 어떻게 말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그렇게 시인을 포함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성전을 올라갔던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힘과 결단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또한 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사랑을 어떻게 이웃들과 나누느냐,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알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험악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알기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게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이 자리를 감당하고
이웃들과의 삶을 담대하게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이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